안녕하세요. 성경 말씀 먼저 한 군데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저는 홍세익입니다. 여기 교사 선교회에서 하는 별무리 학교 시작할 때 같이 하다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필리핀으로 도망갔다가 4년 거기에 있고 지금 한국에 다시 왔습니다. 그 이전에는 한국국제학교 있었고 그때 이제 교장 선생님들 모인다 그러면 한 6, 7분 모이는 기억이 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석을 하셨어요. 저한테 이 시간 얘기가 있을 때 제가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일을 저한테 부탁해서 사용도 해보고 그랬는데 지금도 대단히 어렵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학교, 대안학교들 다들 엄청난 신앙과 또 신념을 가지시고 시작하는 분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드려야 하는가 그런 고민이 많았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혹시 아는 얘기를 하더라도 확인하는 겸 이렇게 들어주시고 또 일부 분들은 이제 새로 시작하면서 또 궁금한 점도 많이 있으시고 그래서 그냥 제가 경험한 것 혹은 아는 수준에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고도 굉장히 간단하게 썼습니다. 여기 제가 도입 단계의 글만 좀 썼고요. 그 본문 내용들은 익히 잘 아시는 내용이죠. 그 미국의 칼빈 대학에서 저희 나라의 기독교인 교수들 대상으로 2년에 한 번씩 그 기독교 교육에 관한 세미나를 하는데 초기에는 참석할 사람이 별로 없어서 저도 이제 불려갔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석하시더라고요. 그 자료들을 좀 가지고 있는데 그 대학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이제 좋은 기독교 학교의 요소를 푸는 그 강의안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 흐름대로 제가 여기 강의안에 몇 가지 내용을 넣어놨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건 교육 철학이죠. 학교가 무엇 때문에 존립하는가, 이를테면 이제 방향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교육 철학 안에는 다양한 내용들이 또 들어가겠죠. 신앙 고백이라든지 신조라든지 이런 것도 넣을 수도 있고요. 여하튼 학교 방향을 설정하는 내용들이 거기에 이제 들어가고, 두 번째는 그 학교 방향을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 교육 과정이 들어가겠죠. 이 문제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떻게 교육 과정을 편성할 것인가 하는 내용이고, 세 번째는 이제 그 교육 과정을 실행해내는 교사들이 어떠해야 하는가 그런 것이죠.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고등학교가 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을 수행하는 교사들의 그 자질이라든지 그런 것도 또 다 다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학생들입니다. 학생들은 이제 우리 학교 교육 철학에 동의하는 그런 학생들이 와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이 학생들의 질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죠. 저는 종종 아주 가끔 꽤 괜찮은 선생님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는 학생이 훌륭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친구들이 좀 괜찮아서 제가 훌륭한 선생님이 되는 그런 경우는 이제 가끔 있는데,
학생들 구성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미국의 뭐 일부 대학들은 다양성을 기초로 해서 학생들을 뽑는 학교도 있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다양한 사람들이 거기에 속해 있으니까 그 창조 세계를 그대로 재현해내기 위해서 다양하게 이렇게 구성원을 뽑는데, 한국 학교 같은 경우는 특수 목적을 위해서 어떤 부류의 학생들을 이제 뽑아서 그렇게 가는 경향들이 좀 있으니까 학생들이 다양하면 학교가 굉장히 재밌어집니다. 제가 바로 전까지 있었던 마닐라 한국 아카데미는 선교사 자녀 학교인데, 선교사 자녀면 그냥 들어오는 학교이다 보니까 한 15개 나라에서 학생들이 와서 가진 경험과 공부한 내용, 하는 생각, 하는 짓, 이런 게 다 달라서 굉장히 이제 애들하고 즐겁게 지내다가 왔는데, 다양성을 존중하는 그런 학생 구성원도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을 지원하는 환경들이죠. 그러면 특별히 이제 학교 교육 철학과 학교장의 그 리더십을 존중하는 이사진들이나 학부모들, 이런 분들도 또 이제 학교 교육을 지원하는 환경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고, 이제 끝으로 전체 이 퍼실리티에 관한 겁니다. 건물이라든지 뭐 이런 학교 교육, 그야말로 학교 교육 환경들이죠. 이런 것들이 잘 구비되면 뭐 학교 교육이 크게 이제 다른 방향으로 가지는 않고 잘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영세하는 경우 이제 학교 교육 환경, 이제 교장 선생님들은 많이 생각하시는데, 좋은 교육 환경에서 좋은 학생들이 자라게 될까? 아니면 열악한 환경에서 또 더 잘 자라게 될까? 이 문제는 참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죠. 저희들은 아이들한테 잘 못해주는 것 때문에 최대한 어떻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렇게 잘 환경을 만들어 놓으면 과연 굉장히 좋은 학생들이 나타날까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오히려 좋은 환경이, 완벽한 교육 환경이 아주 결손이 많은 인간을 키워낼 수 있죠. 그래서 폴 투르니에라는 사람은 고통보다 깊은이라는 책에 뭐라고 했냐면, 갑자기 무결핍이라는 결핍은 인생 최대의 결핍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결핍 없이 자란 애들이 가장 결핍이 많은 학생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결핍이 많은 학생들, 아주 치명적인 결핍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정 결손이라든지 뭐 고향을 잃은 결손이라든지 이런 결손들은 과연 어떻게 되는가, 그런 것마저도 극복하면 굉장히 장점으로 그것이 드러나게 되는 그런 경향들이 있죠. 그러나 그것만이 결손이나 환경이 좋은 것이 교육을 좌우하는 요소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 문제를 좀 여러분들하고 나눠보려고 해요. 무엇이 좋은 교육을 만드는가, 그런 문제죠. 녹화를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목소리도 그렇고 저한테 물 좀 가져다 주시겠어요? 교장 선생님들 앞에서 얘기하려니까 굉장히 말이 어렵네요. 등에 박수. 저는 개인적으로 MBTI 검사를 하면 추천하지 않는 직업 중에 1번 경찰, 2번 교장 이렇게 나와 있는 사람입니다. 그 어려운 교장을 한 7년 정도 했는데요. 이제 다시는 그런 일을 안 해야 되겠다, 이렇게 굳게 결심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다시는 안 해야 되겠다. 더군다나 교장은 더더욱 안 해야 되겠다, 이렇게 굳은 결심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이고요. 근데 한편 또 이제 이런 조사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 위대한 기업들을 조사해 보면 그 중에 약 80%
그 리더가 나는 이걸 안 하는 게 걸맞는데 안 해야 되는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한대요. 그러면서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20% 정도만 그걸 쟁취해서 하는 사람이죠. 잭 웰치나 이런 사람처럼 막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이제 그 경영자의 자리에 올라가고 나머지 한 80% 정도는 맨날 나 이거 안 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그런 분들 있으시죠? 좀 제대로 되면 난 빨리 내 자리로 가야 되는데. 근데 그런 분들이 경영을 더 잘한대요. 이유는 그런 분들은 다른 사람 이야기를 잘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주로 자기 소신대로 자기 고집대로 막 끌고 가고 나 이거 잘 못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열심히 귀담아 듣죠, 이 이야기를. 그러면 한번 보세요. 학교라는 사회에서 누가 충성하냐면 이야기한 사람들이 보통 충성하거든요. 막 얘기하면 듣다가 그럼 그거 좀 한번 해보시죠. 뭐 이러면 이제 막 가잖아요. 그 사람 중심으로. 그래서 같은 난 이거 자격이 없는데 난 자질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잘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저의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드리고 싶습니다. 로마서 12장 1, 2절에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면서 로마서 12장을 쭉 보면 그 뒤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정할 수 있는 몇 가지 요소들이 나와요. 이제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가 지체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은사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공동체로서 각 지체들은 은사를 가지고 이걸 섬겨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다 라는 이것이 들어있고요. 그 밑으로 내려가면 그럼 어떻게 그 일을 할 것인가, 그 공동체를 이루는 태도에 관해서 쭉 설명을 해요. 그래서 뭐 우는 자들과 같이 울고 또 원수를 사랑하고 이런 우리가 지키기 굉장히 어려운 환난 중에 참고 기도에 항상 힘쓰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고 이제 이런 그 이야기들이 쭉 한 장 걸쳐서 나옵니다. 뭐 성경에 나오는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매우 잘 아는 말씀들이죠. 그러면 이 세대가 가지고 있는 가치들은 무엇인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데이비드 웰스라는 사람이 뭐 용기 있는 기독교 거룩하신 하나님 그런 책에 그 미국 기독교계를 비판하면서 한마디로 말해서 현대 기독교인들이 천박한 삶을 살고 있다. 그렇게 규정을 해버려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현재 도시화된 세계, 당연히 정보화되어 있고 현대화되어 있고 기계화되어 있고 자본화되어 있는 세계에서 분별력 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일반인들과 똑같이 천박하다.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이 용기를 내야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비슷한 맥락으로 알리스터 맥그라스라는 사람이 기독교 그 위험한 상상의 역사라는 책을 썼어요. 크리스천이티 데인저러스 아이디어라는 책이죠.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요지는 천주교와 기독교가 뭐가 다르냐, 그 종교개혁 이후의 기독교 상황을 설명하면서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약 500년 된 개신교가 500년 동안 얻은 것은 신도수와 돈, 교인 수와 돈을 얻었고 나머지 하나님의 창조세계 영역은 다 잃어버렸다. 요지의 하나가 그것입니다. 정치도 잃어버렸고 경제도 잃어버렸고 돈은 있지만 우리가 경제를 얻은 건 아니죠. 교육, 문화, 예술, 다양한 세계를 다 잃어버렸다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선교지에 있으면서도 그야말로 많은 분들이 목사님들을 비판을 하는데 저는 비판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교육하는 사람들은 비판받을 만한 일조차도 하지 않으니까 비판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실체가 없어요. 그나마 비판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없어요.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뭐 2만 몇천 명 되는데 얼마 전에 크림에서 통계 조사한 거 보니까 그분들이 학교를 세워서 실제로 일하는 분들이 10.7% 정도 되고요. 신학교 말고 이제 일반 현지인 학교입니다. 그 뭐 숫자도 한 1000개가 안 되는 수를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아는 교사들이 나가서 현지인들을 위해서 학교를 운영한다라는 얘기를 거의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아마 계실 거예요. 계시긴 하지만. 그리고 조금 아쉽게도 제가 다른 나라를 다니면서 누가 한국 선교사님들 중에 학교 하시는 분들 좀 뵀으면 좋겠다 그러면 소개를 해주시는데, 다 하시는 분들이라고 소개를 해주세요. 그런데 좀 미안하게도 가서 보면 그냥 한국의 교육을 그대로 이식해 놓은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심지어는 뭐 아프리카에 가도 아프리카 현지인 교회, 외국인들이 거의 찾아오지 않는 교회는 아프리카 음악과 야성이 살아있는데, 한국 분이 하는 아프리카 아이들 학교에는 굉장히 사람이 많은데 입시 교육을 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좋아하죠. 자기들 진로를 찾게 되니까. 많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우리가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요즘 한국 사회가 대변해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월호가 빠지면서 우리가 세워놨던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리는 느낌을 우리가 받잖아요. 책임감 없는 그 실질적인 책임자들뿐만 아니라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모르는, 얼마 전에 뭐 조사해보니까 한국 국민들이 검찰, 경찰 90몇 %가 신뢰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어디 거기만이겠어요? 저는 공립학교에서 한 20여 년 있었는데 가장 비교육적인 일을 학교에서 하고 있는 걸 저는 많이 봤습니다. 이거는 뭐 뿌리를 찾아 들어가면 너무 깊어서 다 얘기할 수 없어요. 학교는 도대체 왜 생겼는가? 뭐 하는 조직인가? 이런 것에 대한 비판부터 시작해서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학교에서, 특별히 기독교 학교에서 커가는 학생들은 정말 이 사회를 책임질 만한 일꾼들이 되어가는가? 저희는 사실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서로 격려해야 하는 이유는 다른 곳에서 별로 희망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키우는 아이들이 역사적으로 해내지 못한 일들을 해내기를 기대하는 그런 마음이 저희들에게 있다고 생각이 돼요. 개인적으로 애들이 잘 되면 못 되는 거 그러면 저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도 있지만, 뭐 주시지 않더라도 도대체 그 나라는 뭐고 그 의는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런 문제들은 정말 우리가 둘러앉아서 오래도록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시간이 너무 짧은데 제가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 전기를 읽어보니까 이분이 교회에 대해서 다시 회고하면서 굉장히 깊은 성찰을 해요. 교회는 뭐고 목회자는 뭐 하는 사람인가. 그래서 교회 개신교 목사님들 몇몇 분들과 뭐 심지어는 천주교 사제나 유태교 랍비들까지 모여서 우리는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가를 10여 년 동안 계속해서 모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안하기를 지역별로 교장 선생님들이나 이런 몇몇 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도대체 우리 정체성은 뭔가를 계속해서 고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뭘 해야 되는가 우리가. 성격도 다 다르고 해야 될 것도 다 다르지만 그런 논의는 우리들에게 큰 의미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기독교 학교는 뭐 하는 곳인가? 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하는가? 아까 앞에 이제 철학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방향 분별력, 이건 대단히 중요하죠.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에서 여러 기독교인들의 덕목을 얘기하면서 자기 생각하기에는 뭐 여러 가지 좋은 사랑이라든지 용서라든지 정직이라든지 그런 덕목이 있지만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최고의 덕목은 분별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 로마서 12장 1절 말씀과 같습니다. 이 세대를 분별하고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바가 무엇인가. 다시 데이비드 웰스로 되돌아가면 이 사람은 현대인들이 자유로운 것 같지만 전혀 자유롭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자본주의 가치인 숫자에 매여서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 같지만 전부 호리병 모양으로 병력권 현상이 일어나서 그 어떤 지점으로 다 가려고 목을 메고 있는 거예요. 뭐 우리 아까 대학 입학 안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죠. 어떤 선생님이 얘기하는 대로 대한민국에는 기독교, 불교 그런 거 말고 대학교라는 종교가 하나 더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대학교 그 종교에 입문하려면 군대를 가면 된대요. 잘 이해가 되시는데 근데 그 어떤 그 목표 지점을 향해서 다만 가는 방법이 다른 것을 기독교 교육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죠. 그 목표 지점이라는 건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뭔가에 매여 있습니다. 학생 수에 매여 있고, 버짓을 계산해야 하고, 얘네들이 대학을 뭐 어떤 학교에 얼만큼 가야 되는지를 따져봐야 하고, 교회 같으면 숫자에 매여 있습니다. 영화는 관객 수에 매여 있고, 그 영화가 좋은 영화냐 아니냐 이것보다도 관객이 얼만큼 왔느냐 그게 평가 기준이잖아요. 그 인간이 어떤 사람이냐 이거와 관계없이 그거 뭘 공부했는지 스펙이 얼마나 되는지 소유를 얼마나 했는지 이게 평가 기준 아닙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쪽으로 이렇게 많이 세뇌된 그런 것들에 관해서 정말 우리 스스로도 분별해내야 될 필요가 있죠. 저는 세상에 관해서 분이 좀 있습니다. 학교 교육에 관해서도 분이 있고, 제가 그 마닐라 한국 아카데미에 있을 때 거의 학기별로 한 2차례씩은 외국을 다녔어요. 저희 학생 모집 때문에. 거기는 필리핀에는 선교사분들이 이제 그렇게 많지 않고 또 비용원군에 있는 학생들이 우리 학교에 와야 되니까 이제 선교사님 상담도 하고 학생 모집도 있고 그래서 다닐 기회가 좀 있었습니다. 다니면서 틈틈이 이제 현지인 학교도 들여다보고 제가 가기 전에 그 나라 역사 자료도 좀 조사하고 그래서 이렇게 보고 다니고 있는데 나중에 제가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그 지역들을 쭉 보니까 선교계에서는 뭐 10, 40 창이라고 북위 10도에서 40도 그림을 그려놨더라고. 아, 이분들이 여기를 이 창이라고 얘기하는구나. 이제 그렇게 알게 됐는데 동남아시아나 이쪽으로 방글라데시, 인도 뭐 이제 지금 그 석유 많이 나는 그 중동 지방은 잘 모르겠고요. 쭉 아프리카로 쭉 가면 사람들이 상당히 그 우리 눈으로 볼 때 좀 처참한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훨씬 더 행복하죠. 필리핀 분들은 매우 밝고 행복합니다. 그리고 아주 인간적입니다. 결혼식도 한 4시간 정도 하고요. 장례식도 그만큼 하고 졸업식도 4, 5시간 합니다. 졸업식에 목사님이 설교를 1시간 20분 정도 해요. 우리 같으면 전 주례하다가 주례에서 조금 읽고 있는데 빨리 끝냅시다 그래가지고 한번 당한 적이 있는데 가난한데 상당히 인간적이죠. 그들의 삶을 제가 그렇게 평가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많이 들여다보면 그들의 행복은 뭐가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참 복되죠. 얼마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 다 용서해 주시고 자녀 삼으시고 만족이 있고 행복하지만 다른 한편은 어떻습니까? 용서전치는 분노가 있지 않습니까? 화가 나 있죠.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그 한쪽의 것이 나머지 것을 다 상쇄해 줄 수 없죠. 그렇다고 계속 화만 낼 수도 없는 것이고 왜? 그런 부조화나 불의나 잘못은 내 속에도 존재하는 것이니까 누구 탓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 톰 라이트라는 사람이 악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라는 책에 그렇게 기술하죠. 성경이라는 것은 악한 인간과 악한 인간들의 집단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책이다. 그죠? 그게 제가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만들고 났는데 의인 아벨이 죽었잖아요. 그게 권선징악이 아니잖아요. 성경은 시작부터 악인 가인이 살았거든요. 가인의 자손들이 나와요. 그로부터 노아의 홍수가 창세기 6장에 나오고 홍수 다음에 바벨탑이 창세기 11장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12장에 가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거든요.
뭐 악으로 점철된 그 세상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것에 관해서 그렇게 놀라지 말아야 되는데 제가 자꾸 놀래고 있는 거예요. 왜 기독교인들이 왜 이럴까? 다른 사람들이 그러는 건 이해해요. 저는 정치가들이 권력을 잡기 위해서 하는 일에 대해서 한편 정당하다고 봅니다. 경제인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 마땅치는 않지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기업의 본래 목적도 이윤 추구는 아니거든요. 기업도 사회에 기여하고 사람들의 그 삶에 기여하는 것이 본질적인 목적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많이 잘못 배우고 있죠. 하여튼 그 사람들은 그렇다고 치는데 이 교육하는 사람들 또 기독교인들 우리가 요즘 기독교에 관해서 많이 얘기하는 것은 기독교에 대한 기대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것 때문에 그렇죠.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도 하지 않는데 그런데 이렇게 가만히 보면 우리나라 잘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는 누가 어떻게 이렇게 했는지는 잘 알 수 없는데 다른 나라들 식민지 지배를 받았다가 해방된 나라들 많이 있거든요. 2차 대전 이후에 그때서부터 한 60년대 이후까지 독립된 나라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나라의 경우 해방되고 나서 금방 평화가 찾아오지 않았잖아요. 남북 갈려지고 6.25가 일어나고 지금도 영원함 가는 건 옛날에 일제시대 때 그 지배한 사람들 분리 정책의 일환이거든요. 지금 그렇게 따지는 건 우리가 정말 많이 속는 거예요. 그런 것들. 교육에 관해서도 그들이 오염시킨 게 여전히 우리 안에 잔재하고 이렇게 우리는 그러나 그걸 찾아내려고 애쓰고 의식이 있죠. 그런데 이 다른 나라들의 경우 독립은 했는데 하도 오랫동안 지배받고 어려웠어가지고 그 이후로 종족 간의 학살이 일어난다든지 아주 무례한 정치가들이 장기 집권한다든지 그런 일이 상당히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고 이제 와서 그게 제자리 찾는 그런 나라들. 그러니까 세계 30억 인구가 하루 생활비 $2 이하의 생활을 한다는 보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아쉬운 것은 이분들의 경우 뭘 빼앗겼는지 어떻게 그걸 찾아야 되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웃고 있어요. 근데 그 웃는 얼굴에다가 너는 화를 내야 돼. 너희는 300년 동안이나 노예시장이었고 지금도 그때는 총칼로 지배됐지만 지금은 자본가들이 아프리카가 가난한 거는요. 아프리카에서 나는 식료품들이 다 선진국으로 이 나라 옮겨왔고 돈도 거기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는 자본에 의해서 빼앗기고 있는데 뭘 빼앗기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나누면 우린 옛날에 우리를 노예 삼았던 사람들 다 용서했다는 거예요. 우리 지배한 사람들 다 용서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앞에다 대고 넌 용서하면 안 돼. 그럴 수 있습니까? 나도 기독교인인데 다 용서했다는 거예요. 저가 판단하기에는 둘 중에 하나죠. 정말 그분들이 다 용서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인디언들이나 토착민들의 마음이 굉장히 넓어서 외부인들이 들어오는 걸 대부분 허용하거든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옛날에 서구인들이 자기들한테 올 때 웰컴 했는데 한참 지나고 보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땅은 서양 사람들이 다 갖고 있고 그들이 가지고 온 성경을 지금 자기들이 들고 있다고 해요. 다 빼앗아 놓고 성경을 주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위로받으라는 거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거기에 대한 의식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쪽으로 가면 너무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다시 되돌아가 봅시다.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1907년에 교회 수가 한 800 몇십 개일 때 그 교회가 세운 학교가 500 몇십 개 됐다는 통계 알고 계시죠? 북한의 이미 1905년도에 군대 해산을 발표하면서 이제는 우리는 안 되겠다. 우리는 후진을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 선각자들이 시골 본인 교회에 가고 이래가지고 학교를 세우는 거예요. 저희 돌아가신 원로 목사님이 제가 교사가 되고 얼마 있다 그 기독교사 운동을 한다니까 교회 그림을 그려주시는데 교회 옆에 학교를 그려주시더라고요. 일제시대 때. 그래서 이런 학교가, 이런 교회가 황해도 지방의 대부분이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박상진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이 자료에 의하면 그런 것들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그런 학교들이 해방 이전에 거의 다 폐쇄 명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거의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왜? 그런 학교들은 민족의 성각자들을 키우기 위해서 그런 교육을 하니까 뭐 일제가 그걸 원하겠습니까? 심지어는 독립된 이후에 대한민국이 국가 교육과정을 만들고 국립학교, 사립학교들도 거의 국립화하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교육을 하기를 원합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키워내려는 사람과 국가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다르습니다. 아주 본질적인 철학적인 면에서 다르기도 하고요. 역사적으로도 다르고 정치적으로도 달라요. 기독교인들이 제대로 사람을 키워내면 저항 세력이 됩니다. 이 세대를 분별하고 이 세대가 가진 가치와 다른 가치로 가기 때문에 처음엔 친구처럼 생각하다가 나중 가면 이 사람이 적이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핍박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 기독교 대안학교 분류를 인가 미인가 이렇게 하지 말고 학교의 가치별로 분류를 하든지 인가 미인가 그 절차상 필요한 일이기는 하죠. 그러나 국가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소신껏 하는 교육을 우리가 안 해서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물론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교육의 권한을 학부모들이 갖고 학부모들이 원하는 교육을 하도록 하는 게 이게 성경적인데 국가가 하라 하지 마라 이럴 권한이 사실 없는 것이거든요. 저는 누가 저는 지금 신분상 백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과거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런 역사의식을 가지고 기독교 교육을 하면서 오산학교, 숭실학교, 훌륭한 인물들 배출한 학교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 정신도 거의 남아있지 않는 것 같고요. 얼마 전에 거창고등학교 같은 이런 학교들, 여기 거창고등학교 나온 선생님이 계십니다. 제가 뒷조사를 했는데 저는 어떻게 저렇게 일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결론은 제가 직접 묻지 않고 결론은 저분이 거창고등학교를 나와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의식 있는 사람을 키우는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의식입니다. 이걸 신앙으로 얘기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신앙과는 조금 더 다른 그 어떤 의식이죠. 여러분들이 하는 학교 학생들에게 그것이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아까 좋은 교육 환경, 나쁜 교육 환경 얘기했는데요. 제가 파푸아뉴기니에 한 10여 년 전에 있었거든요. 거기는 성경 번역 선교사들이 그 파푸아뉴기니라는 나라가 한 성경 언어 부족이 한 850개 정도 돼요. 근데 이 성경이 없으니까 이제 문자를 만들어주고 성경을 번역해주는 선교사들이 한 곳에 모여서 센터를 만들고 거기를 중심으로 활동을 합니다. 한 1000명 정도 거기 거주하는데요. 거주민 모두가 선교사들이세요. 학교 학생 모두가 선교사 자녀고 선생님은 모두 다 선교사세요. 기독교적인 교육과정을 쓰고 있고 산 골짜기에 있기 때문에 전혀 무해한 그런 학교 환경이에요. 죄질 일이 없어요. 아이들이 굉장히 깨끗하게 커야 되잖아요. 그죠? 마약, 성 문제 똑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녀 때문에 이제 쫓겨나는 선교사분들도 계세요. 아이가 그러면 이제 학교에서 부모 불러다 같이 벌 주거든요. 책도 읽고 그러다가 창피해서 나가시는 분들이 있고. 저의 그냥 막연한 가설은 부인됐습니다. 완벽한 교육 환경이 완벽한 인간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상당히 치명적인 결손을 가진 경우도 굉장히 잘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폴 투르니의 책에 자기 친구 렌치니크라는 사람을 연구하면서 세계적인 정치가 300명을 연구했는데 그 중에 298명이 결손 과정에서 자랐다는 거예요. 예술가들도 한 80% 정도 결손 과정에서 자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손 과정에서 자란 사람들이 비단 그분들뿐은 아니겠죠. 굉장히 많은데 왜 그분들은 유로? 그거는 이 사람 렌치니크의 연구는 심각한 가정 결손과 정복 욕구에 관한 연구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정 결손을 극복하면서 남을 지배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생겨서 정치 지도자가 됩니다. 거기 좋은 지도자도 있고 나쁜 지도자도 있어요.
치명적인 결손을 극복하면서 오히려 그게 이제 강점으로 부각된다는 거죠. 예술가들이 가지고 있는 예술성도 상당히 그래요. 저희 후배들 중에 훌륭한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렇게 저분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이렇게 보면 다 나름 이유가 있어요. 그런 어려움들 극복해가는 과정에서 생긴 굉장히 그 좋은 자질들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 자질을 그냥 놓쳐고 그런 걸 기회를 잃어버리죠. 근데 또 하나 공통점은 그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극복해내는데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건 옆에서 누군가가 부모 역할을 대신해주는 사람이 있었다. 그게 친구이거나 친척이거나 선생님이거나 그 누군가는 반드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관계를 통해서 뭔가 책임감도 갖게 되고 뭔가를 한다는 것의 반증이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선생님들이 많은 걸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꺼내서 애굽 시대의 그 어떤 종살이 그거 굉장히 오랫동안 그 식민화되어 있는 그런 그 생각들을 바꾸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로 내보내셨죠.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훈련시키셨는데 그냥 광야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때 하나님이 함께 계셨죠. 모세도 함께 있었고 하나님도 함께 있어요. 금송아지 사건으로 하나님이 나는 간다 니들끼리 가라.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같이 가야 됩니다. 그게 모세의 그 기도거든요. 결국 하나님이 같이 가시기로 하는. 광야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같이 있어준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교육하는 방법이었죠.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에 좋은 교육은 최악의 상황에 빠뜨리면서 선생님도 같이 힘들어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 국토순례를 한다든지 아이들 이렇게 뭐 아주 험악한 생활 경험을 가장 인생의 귀한 경험으로 종종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만 자신이 있으면 우리가 자신이 없어서 그렇지 여하튼 최악의 환경으로 몰아넣고 거기서 같이 고민해 주는 거예요. 여기 어르신들 계신데 저 어려서 가난하게 컸지만 우리 별로 가난하고 불행하다고 생각지 않았거든요. 왜냐면 내 친구들 다 가난하고 우리 부모님 가난하고 같이 가난했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간 거예요. 오히려 그때의 그런 경험들이 오늘날의 풍요를 넉넉하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음 없이 삶을 이해할 수 없는 거고 고난이나 결핍이나 이런 것 없이 풍요를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가 깊은 어두움 속에 들어가는 것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할 수 없는 거죠.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거 잔뜩 줘가지고 배만 부르고 하면 그 아이들이 별로 그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그런 좋은 환경을 주는 것이 잘못됐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좋은 환경이건 나쁜 환경이건 간에 그 어떤 핵심적인 것만 있으면 아이는 잘 큰다 이렇게 생각하는 저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그건 뭐냐면 그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정신이죠. 어떤 의식이에요. 근데 그거는 인격, 어떤 덕목, 정직, 뭐 이해, 사랑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요. 근데 이런 착한 성품들은 나쁜 사람들 그룹에 가거나 잘못 이용되면 그건 나쁘게 많이 이용당할 수 있어요. 요즘 기능을 굉장히 많이 얘기하는데 뭐 성경 어느 곳에 어떤 기능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한 게 뭐가 있습니까? 물론 언어 능력이라든지 가지고 있는 점수라든지 그런 게 나중에 아이들이 동기가 분명히 생긴 다음에 확실히 필요한 영역에 누가 저한테 이런 동기를 분명히 알려주면서 공부하라 그랬으면 제가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했을 건데 뭐 그냥 공부하라 그러는데 저는 뭐 그게 내가 그들 그렇게 따라갈 것도 아니고 뭐 그냥 대충 하자 이랬거든요. 또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생존하는 이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명한 이유를 가르쳐주면 당연히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죠. 제가 라디오 원산에서 라디오 방송 들었는데 기독교인들 중에 성인들 다시 어린 시절로 되돌아가고 싶은 사람 그러니까 한 78%가 되돌아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럼 되돌아가서 뭐 할 거냐 그러니까 65% 정도가 공부 열심히 하겠다 그랬대요. 저는 다시 되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다시 되돌아가서 지금의 삶을 다시 겪어낼 자신이 없어요. 중국 사람들은 중국을 떠난 지 한 8세대를 거쳐서 외국에 삽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중국 사람들이 중국어를 잊어버리지 않아요. 필리핀에 사는 중국 사람들은 오전에 중국어 공부하고 오후에 영어 공부해요. 따갈록이라는 필리핀어를 공부하지 않아요. 재밌죠?
왜냐하면 필리핀에는 많은 문헌들이 영어로 되어 있어요. 현지어를 배워야 되지만, 배우라는 거예요. 배우지만 이제 학문적인 것으로서는 어려우니까 영어 공부하고 중국어 공부하죠. 근데 중국 사람들은 장사를 하느라 그런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상권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어를 못하면 자기들끼리 장사를 할 수가 없어요. 중국어를 배우죠. 그러니까 아쉽게도 한국 사람들은 한 750만이 외국에 나가 있는데 2세대부터 한국어를 잃어버리는 애들이 그렇게 많아요. 언어를 잃어버린다는 건 정신도 잃어버리고 종종 신앙도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참 정신이 없이 살죠. 그런 걸 아주 잘 지키는 사람들이 유태인들이에요. 저는 유태인들이 성공했다 어떻다 얘기하는데 저는 유태인들 별로 안 좋아합니다. 유태인하고 한번 같이 일해봤는데 매우 불편해요. 왜 이렇게 따져대는지 돈에 얽힌 거는 뭐 전혀 양보가 없어요. 뭐 결과적으로 그들이 가진 게 많고 뭐 성과가 많으니까 유태인 얘기를. 다만 유태인 교육 EBS에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제가 영국에 갔을 때도 그렇고 미국에 갔을 때도 그렇고 유태인 학교에 가면 영어로 그 무슨 게시판에 글 써 있는 게 없어요. 제가 전혀 알 수 없는 이상한 글자를 써 있고요. 그 이야기를 나누면 자기들 문헌을 이제 영어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유태인들이 그 탈무드 토라 이걸 어려서부터 공부하잖아요. 근데 거의 뭐 그걸 외우는 수준으로 공부를 해서 요즘 어떤 학교에서 뭐 유태인 학습법 그래서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어려서 열심히 외우면 나중에 이렇게 책을 읽으면 사진을 찍듯이 이렇게 읽히는가 봐요. 그게 뭔지 잘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지금 미국의 유태인이 2.3%가 있는데 아이비리그에 들어가 있는 친구들이 20% 정도인데, 근데 이 다양한 종족을 뽑는 기준이 아니면 40%가 유태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성과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요. 유태인 교육들 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도 좋은 사람 아닌 사람이 있듯이 유태인들 중에 그 자기들의 정신세계를 유지하는 핵심적인 사람들은요, 아버지가 자녀를 그렇게 열심히 가르칩니다. 그래서 산하지 않으니까 애들을 쭉 낳는데 월요일은 첫째, 화요일은 둘째, 수요일은 셋째 이렇게 가지고 아버지가 이거 다 이렇게 장신구 챙기고 아이하고 공부해요. 그리고 학교는 또 유태인식 학교를 가고요. 주말 되면 회당에 가서 자기 선배들하고 랍비들하고 얘기하고요. 또 자기들식 그 예배를 드리고 완전히 자기들식으로 그냥 다 가요. 근데 이제 그 부모, 심지어는 부모가 애들이 많아가지고 공부를 자기 자녀 교육시켜야 되는데 애들 많으면 생활비도 많이 들잖아요. 그러면 뭐 야근도 할 수 있고 늦게까지 일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될 경우 그렇게 하지 말고 자녀를 가르치라고 하면서 유태인 공동체에서 생활비를 지원을 해요. 자녀 교육을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힌두교의 핵심적인 브라만 계급들 중에 일부는요, 아이들을 낳으면 아이들이 학령기 되면 사원으로 보냅니다. 우리 동자승 같은 애들 있잖아요. 사원으로 보내서 대학까지 힌두교식 공부를 시켜요. 그리고 대학 학력지원 되면 숙소에 내보내서 결혼도 하고 사업도 하고 한 20여 년 자녀도 낳고 생활을 해요. 그리고 자녀가 또 학령기 되면 또 사원으로 보내겠죠. 그리고 자기들도 이제는 됐다 싶으면 겐지제강 유역에 가서 목욕하고 털옥을 다 밀고 산속에 들어가서 수행을 시작합니다. 짧게는 7년, 길게는 훨씬 그 이상으로 수행을 하다가 그게 끝나면 다시 힌두교 사원으로 내려오거나 혹은 길거리로 나가서 사람들한테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보기에 참 이해 안 되는 이 카스트 제도 같은 인간의 신분을 엄격하게 구분해 놓고 그 선민들은 그렇게 무시하는 그런 제도가 그 사람들이 배운 그 정신세계에 의해서 그게 대물림되고 유지되는 거예요. 힌두교의 교육체제가 대단히 무섭습니다. 이건 이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슬람 사람들 테러를 일으키면서 그 폭탄 가지고 너 이렇게 죽으면 그게 성전이다 하는 그런 학교들이 있거든요. 자,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은 기독교인들이 25%다 어쩌다 그랬는데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어떤 분이 오셔서 얘기했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대학생들 기독교인들이 약 4% 정도 된다면서요. 맞습니까? 어떤 사람은 4%도 안 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그 뉴욕에 있는 한인들은 자립하는 시점에 교회를 떠나는 기독교인 청년들이 90% 정도 되고요. 미국 사람들도 한 65% 정도 떠난대요, 교회를.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줄어드는 거죠.
근데 요즘 주일학교 보면 사람이 별로 없는데 그 중에 또 대한민국 대학 올라가면서 한 40% 정도 떠난다는 거예요. 떠나서 남은 애들이 그건데 애들도 없는데 또 그렇게 떠나니까 신앙생활 유지하는 것조차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학교가 사회 변화는 막는 뭐 어떻게 차치하고 애들이 신앙을 유지하는 것도 어려운 그런 기독교계가 되어버린 거죠. 보통 조금 더 하는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빨리 그 굴곡이 생기는 것 같아요. 필리핀에 저희 학교하고 가깝게 지낸 브레드 오브 라이프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부치콘데 목사님은 거의 민족 지도자이십니다. 필리핀 사람들이 강한 민족성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교회가 이제 많이 커졌는데 그분 교회에서는 한국 탐방을 자주 해요. 큰 교회도 다니고 그래서 당신은 왜 한국을 그렇게 자주 다니냐? 그랬더니 한국은 좁은 나라라 이 여행하기가 좋고 짧은 시간에 또 하나는 흥망성쇠가 다 있어서 교육하기에 좋다는 거예요. 어른들 보면 흥을 볼 수 있고 젊은이들 보면 망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제대로 보고 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왜냐하면 일반 고등학교 나와서 대학에 가면 양당 간의 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기독교인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사람들이 따라갈 것인가. 그러니까 하다가 저쪽으로 나 이제 더 이상 아니다 이렇게 하는데 미국의 개혁교회 리폼에 해당되는 개혁교회에서는 학교를 많이 세웁니다. 조그만 교회들도 학교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힘들게 운영하죠. 영국에 갔을 때도 그런 사람들을 봤고 캐나다에도 그렇고 미국에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개혁교회에서 세운 중고등학교 다니는 애들은 90%가 더 이 교회를 떠나지 않는데요. 교회를 떠나는 신앙을 버리는 일이 상당히 떨어지는 거죠.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그 아이들이 신앙을 지킬 수 있는가? 여러분 기독교 교육의 그 현격한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선 교육 과정 내용을 하나님의 창조 세계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언어, 과학, 사회, 역사, 예술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죠. 그죠? 하나님의 창조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 언어를 정말 잘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문학의 특별히 우리나라 문학은 그 문학 속에 엄청난 사상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항상 복선을 깔고 뭔가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문학은 세계적으로 굉장히 연구 대상 영역입니다. 일본 사람, 중국 사람이 감히 한국 문학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언어, 문학,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혹은 인간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건 정말 잘 해야 돼요. 그 속에 그 많은 그 인간의 모습들과 삶의 양태들이 나타나 있으니까요. 과학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특별히 사회 영역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통해서 이렇게 개발해 가시잖아요. 그죠? 다스려 가시는데 예를 들어 학교라는 제도가 만들어졌어요. 학교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영역이잖아요. 그러면 이 학교는 하나님이 왜 만드셨고 어떻게 운영되어야 되는가를 이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를 배우죠. 일반 학교에서는 예를 들어 학교에 대해서 배운다면 그냥 학교가 이렇다 이렇게 쭉 배우고 그것에 관한 시험을 보고 끝나게 될 것이지만 기독교 학교는 어떻게 합니까? 학교는 원래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는데 현재 학교의 모습은 어떤가? 창조 세계의 섭리에 이어서 하나님의 보존과 타락된 양상을 배우는 거죠. 여전히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영역이고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있지만 바꿔야 될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도대체 뭐가 타락됐는가를 분석하고 세 번째로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까지 생각하는 게 기독교 교육이죠. 그러니까 대안을 가지는 거예요. 대안.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정치가들은 이렇게 할 것이고 권력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할 것이고 돈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할 것이고 학교에 있는 사람들은 보통 학교들은 많은 나라에서 그렇지만 사실 우리 학교 아이들 제가 바로 전에 이 정영창 선생님이 지은 전성원 선생님 지은 왜 학교는 불행한가 이걸 읽었거든요. 충분히 그 학교의 불행을 다 설명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요지는 그거예요.
이 국가에서 세운 학교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자질을 개발하도록 절대로 그렇게 교육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국가에서 필요한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줄 세우는 게 국가의 최종적인 목적이지, 뭐 어려운 사람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그건 문의만 그렇게 해내는 것이지, 최종적인 목적은 다수를 살릴 소수의 기득권자를 만들어내는 게 학교 교육이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불행한 거죠. 학교에서 성적을 가지고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한 5% 정도는 습관적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잘하는데요. 그 친구들이 나중에 자기들끼리 모이면 엄청난 열등감에 시달려요. 그러니까 잘하는 애들도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못하는 아이들은 어때요? 포기하면 행복하지만 그 사회에서 뭔가 비비되게 치려면 다 어려운 거죠. 그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운영하는 학교나 세상에서 운영되는 학교 체제 안에서 사람들이 그 중요한 가치를 찾아내기 어렵다고 강변을 하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뭐 조용한 혁명 기독교 학교 그런 책에서는 일반 공립학교를 우상의 집단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실현이 아니라 자아 실현을 가르치는 우상 집단이다 그렇게까지 얘기하는데요. 여하튼 이런 학교 상황에서 이런 아이들이 양산이 되고 그거에 비해서 기독교 학교에서 도대체 이 사회 현상에 정치는 뭐가 잘못됐고 경제는 뭐가 잘못됐고 이런 걸 공부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회복하게 할 것인가까지 생각하면 이런 학교를 졸업한 애들은 대학에 가거나 사회에 가도 놀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은 그럴 수 있어. 너희들은 하나님이 뭐 성경에 나오듯이 타락한 그런 걸 가지고 그리고 뭐 그들을 그렇게 비판할 수도 없죠. 내 속에 여전히 그런 게 잠재해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 이해하고 알고 자 대안을 만들어 가자.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기독교 교육의 형격한 특징이죠. 정말 역사를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세계적인 상황을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단순히 인격 좋고 용서해주고 착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이 교육이라는 건 항상 어떤 상황과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우리가 그 중심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도대체 어떤 아이들을 키워야 하는가 그 방향을 분명히 하면서 그 아이들이 그런 것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 기능이라는 건 부수적인 그 2차적인 그 가치가 되는 거죠. 이걸 위해서 너희들이 이걸 키우는 게 좋겠다. 제가 마닐라 한국 아카데미에 있었는데 그 학교는 한 20년 됐고 저는 뭐 거기 가서 선생님들을 그냥 도우는 것밖에 그렇게 역할을 많이 한 건 없습니다. 근데 가서 보면서 제가 큰 희망을 얻게 됐어요. 저는 기독교 교육에서 사실 탐구를 좀 많이 했거든요. 국립학교에 있으면서도 한 20년 좀 넘었네요. 선교지에 선교사 자녀들 방학 때 이제 단기로 간다고 가면서 꼭 학교를 들여다봤어요. 현지인 학교, 중국인 학교, 뭐 미국 사람들이 하는 학교, 유태인 학교 들여다보고 이게 도대체 이 사람들이 뭘 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서 물론 책도 보고 막 열심히 나름대로 탐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인가 8년도인가 캐나다 밴쿠버에 그 SBSBC라고 그 기독교 학교 연맹이 있는 우리가 잘 아는 헤로반 블루멜론이라 이런 사람들이 연구소를 가지고 있는 트리니티 웨스턴 유니버시티나 이런 데를 다녀왔어요. 굉장히 잘하고 있더라고요. 참 잘한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쓴 교육 과정이 학교 현장에 없는 거예요. 다르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반 누군가 아무튼 그런 책을 쓰는 책을 읽는 사람이에요. 너의 책은 이렇게 쓰고 왜 여기선 이렇게 하지 않냐? 그랬더니 웃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국가에서 재정 지원을 받으려니까 국가에서 요구하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상적으로 할 수 없다. 거기는 이제 국가에서 요구하는 교육 과정을 60% 해내면 교육비 60%를 지원받고요. 이런 식으로 해요. 그리고 기독교 학교 연맹의 회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두당 회비를 해요. 두당. 왜냐하면 그 연맹에서 정책적인 거 심지어는 교육과정 연수 그런 걸 다 같이 해요. 한 50여 개 학교가 상당히 이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한국 분들은 그런 게 좀 어렵죠. 우리 뜻대로 해야 되니까. 그러나 저는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본인들의 가치를 확인해 가는 거죠.
계속 저 그 교육과정 개발하는 사람들 모임에도 같이 갔었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육을 교사들이 해내기 어렵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독교 학교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교사들이 기독교 학교나 기독교 사범대학 출신들이 아니고 일반 대학 출신들이고 제 연수를 통해서 기독교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힌트를 얻었습니다. 기독교 교육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으리라.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리고 다시는 거기에 그런 데 가서 당신은 어떻게 하냐 나 이 탐구 안 하겠다. 물론 배워야죠.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정답 찾으러 가지는 않겠다. 그리고 학교에 되돌아와 선생님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주셨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키워오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교육을 하면 그게 우리 학교입니다. 그게 가장 잘하는 학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우리끼리 그렇게 이제 했어요. 여하튼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든지 우리가 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상황과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적응할 이제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어떤 정신을 놓치면 안 되는데 제가 마닐라 한국 아카데미에 가서 그걸 배웠습니다. 그걸 배운 것은 저희와 같이 있던 선생님들에게서 배웠어요. 먼저 있던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희 학교가 한 20년 되면서 졸업생들 12회 졸업생을 냈고 졸업한 아이들은 100명이 안 됩니다. 한 지금 78명인가 이렇게 되는데 엊그제 한국에 되돌아온 졸업생들이 동문회를 했어요. 1박 동문회. 동문회를 1박 하는 학교 있습니까? 1박 동문회를 하면서 거의 수련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보통 동문회 하면 뭐 하는 짓들이 있는데 거기서 찬양하고 굉장히 간소하게 고기 구워 먹고 그리고 예배드리고 기도회하고 자기들이 비전을 나누고 그렇게 합니다. 마닐라 한국 아카데미에서 가르친 선생님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구나. 걔네들은 선교사 자녀들이에요. 대부분이 거의 대부분이 선교사 자녀들인데 제가 그 얘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아까 중국 사람, 유태인, 힌두교인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마병수 선생님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유럽에 가면 기독교 학교들이 세운 학교에서 걸출한 인물들이 좀 배출된 학교 얘기하는데 제가 학교랑 다 잊어버렸습니다. 어떤 특정한 집단에서 상당히 의식 있는 사람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추적해 보면 이 사람도 거기 출신이네, 이 사람도 거기 출신이네 그런 게 있죠. 제가 선교사 자녀들을 파푸아뉴기니에 있을 때는 별로 안 좋아했어요. 한국으로 되돌아오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는 이런 부류의 아이들을 안 만나고 싶습니다. 근데 국제학교에 다니는 한국 애들이 상당히 이상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이 서양 사람들하고 한국 사람들하고는 체질도 다르고 의식 구조도 다른데 한국 애들이 그냥 서양 교육에 의존하면 조금 애들이 낯설게 되거든요. 그걸 뭐 좋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고 한국에 다시 되돌아왔어요. 그리고 여차저차해서 한동국제학교도 선교사 자녀를 이제 키우는 학교인데 어렵다 그래서 갔고 마닐라 한국 아카데미는 지금 한 95%가 선교사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학교 활동에 굉장히 열심히 참여하는 거예요. 저희 학교는 필리핀의 한국국제학교라는 학교가 생기면서 대사관에서 종전에 우리 학교 지원을 많이 했는데 정부에서 세운 학교가 있다 보니까 막 거기 사람들이 바뀌니까 우리 학교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학교는 역사도 오래됐고 학생들도 제일 많고 선교사 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학교인데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안 되겠다. 이거 무언의 시위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대사관에서 주관하는 행사라든지 한인사회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얘들아, 우리 한인 체육대가 있는데 가야 되겠다. 기숙사에 우리 애들이 한 70여 명 살거든요. 가자. 그럼 애들이 뭐 톤을 안 붙이고 다 따라와요. 거기 가서 애들이 좋아하는 운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응원석에 앉아서 깃발만 흔들고 있는데 아이들이 안 가겠다는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지역이 3년 내리 우승을 했어요. 저희 학교 아이들 때문에. 대사관에서 주최하는 행사나 심지어는 한필문화축제라고 한국 사람들은 필리핀 언어, 스피치, 노래, 춤하고 필리핀 사람들은 한국어를 하는데 거기 완전히 케이팝 잔치예요. 필리핀 분들이 얼마나 케이팝을 좋아하는지 참고로 한류는 그칠 줄을 모릅니다. 점점 더 강세해요. 그래서 지난해 우리나라 화장품 판매는 그 지난해에 비해서 10배 늘었대요. 요즘 한국 그 연예인들 보면서 이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화장하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화장품 장사가 그렇게 잘 돼요. 이건 완전히
힙합 1세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 참여하자. 그래서 우리 선교사 애들은 필리핀어도 잘하고 그런 애들 많거든요. 노래도 잘하고. 우리 애들끼리 팀을 꾸렸는데 필리핀 전통춤 이렇게 의자 놓고 추는 춤이 있어요. 애들이 막 밤에 모여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한국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학부모님들이 가만두지 않겠죠. 저 고등학생 녀석들이 공부 안 하고 저러고 있다고. 우리 애들 스스로 모여서 연습했어요. 당일날 가니까 필리핀 프로페셔널 팀이 시범으로 그 춤을 추는 거예요. 화려한 장식을 하고, 야, 우리 망했다.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정작 우리 애들이 가서 춤을 추는데 걔네들보다 더 잘하는 거예요. 표정도 더 좋고, 이 의자도 걔네들은 3개만 쌌는데 우리 4단 쌌어. 애들이 한 단 더 쌓자고 얘기해가지고 막 날라다녀요. 여기 있는 애들이 막 날라다니고 춤을 췄어요. 결국 이제 그 아이들이 2등을 했는데 그 이후 대회는 우리 애들이 뭐 그 따갈로 메들리 이런 거 초등학생들이 불러서 대상 타고 그랬어요. 상금이 5만 페소인데 5만 페소는 우리 돈으로 한 130여만 원, 많은 돈 아닌데 필리핀에서는 큰 돈이거든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우리 모든 학생들이 가서 다 즐거워요. 거기 한인 관객은 우리 학교 학생과 학부모들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고 왔어요. 더 재밌는 것은 걔네들이 탄 상금을 그 이제 대상 받은 선생님께서 애들 초등학생들이 얘들아 이게 상금 어떻게 했을까? 그러니까 3부류로 나눠주는데 한 부류는 반은 우리가 쓰고 반은 불우이웃 돕시다. 한 부류는 한 70%는 돕고 30%는 우리가 씁시다. 한 부류는 다 남줍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애들 USB 하나씩 사주고 한 80% 정도 되는 돈을 필리핀으로 태풍하고 우리 주변에 그 화장실도 없고 수도 전기도 없는 이웃들 한 80가구가 살거든요. 애들이 보통 때 폐품 모으고 도네이션해서 그 사람들한테 물 공급을 해요. 근데 그 사람들 주자는 거예요. 초등학생들이 그렇게 모여서 결정을 했어요. 제가 참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우리 학생들 토요일 날 되면 고아원에 봉사활동 가고요. 또 이 지역사회 리서치하고 봉사활동하러 다 나갑니다. 근데 그것 가지고 애들이 그렇게 뭐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애들이 아주 예뻐요. 근데 도대체 얘네들이 그 전에는 그냥 다양한 문화를 가져서 그런가? 그냥 애들이 재밌어서 그런가 그랬는데 그 이유를 제가 분석을 해봤더니 얘네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마음을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실 기독교에서 매우 중요한 건 마음이잖아요. 그 굉장히 정의 내리기 어려운 마음인데 학고 팔모 같은 사람은 정치하거나 경제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이 마음의 태도가 중요하다. 그 비통한 사람들을 위한 정치학이라는 책에 서두에 그렇게 써요. 그는 마음의 태도라고 하고 니콜라스 월터스토프는 그걸 경향성이라고 하죠. 그냥 보통 사람들은 동기라고 이야기도 해요. 그런데 도대체 그게 어떻게 형성되는가? 참 그건 정의 내리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한국분들이시죠? 한국분으로서 가지고 있는 DNA 같은 이 어떤 무조건 열심히 하는, 무조건 프로페셔널하게 하고 싶은 이런 성취 욕구, 막 이런 것들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인가? 이건 뭐 이해하기 쉽지 않은 거죠. 여러 가지 뭐 역사적인 배경과 문화적인 배경들이 다 깔려 있습니다. 똑같이 우리 선교사 자녀들이 그런 걸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얘들아, 너희들은 참 남다른 걸 가지고 있다. 능력과 관계없이 난 너희들의 마음이 참 좋다. 그런데 이 마음은 DNA 같은 것이다. 누구에게서 물려받았을까요? 부모님에게서 물려받은 거예요. 부모님들이 선교사로서 자기 당대 세대가 헌신하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저는 선교지에 있었지만 지금 다시 가려면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난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어렵고 이거 어떻게 하면 막 두려움이 생기는데 또 우리 세대에는 그걸 극복해야 되는데 이미 그런 걸 겪은 부모를 본 아이들은 그런 데 대해서 별로 갈등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매우 자연스럽게 부모님이 선택했던 그 선택을 선택하는 거예요. 목사님이나 선교사 자녀들이 상처가 좀 있거든요. 이분들이 자기 자식 내팽개치고 성도들을 위하거나 선교지에 있는 현지인들을 위하는 사람들이니까 나는 뭐야 이래가지고요 자살 충동을 일으키는 애들도 있어요. 실제로 죽는 아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그걸 극복해내면서 결국은 부모님을 가장 존경하게 되고 부모님과 같은 삶을 살겠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DNA잖아요. 너희들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파푸아뉴기니에서 가르쳤던 아이들이 이제 결혼하기도 하고 이렇게 사는데
얼마 전에 호치민에 갔어요. 가서 우리 지금도 연락하는 선교사님, 우리 딸이 거기 결혼하고 있으니까 한번 만나보래요. 그래서 그럼 만나봐야죠. 그리고 만나러 갔더니 호텔 레스토랑에 저희들을 초대하면서 같이 일하는 2명 친구를 같이 앉더라고요. 근데 그 호텔은 자기들이 지은 호텔이고 그 레스토랑이에요. 그러면서 아까 우리 문헤드 선교사님 피지에 간다고 그랬는데 조금 일찍 알았으면 뉴질랜드 가시라고 할 걸 했어요. 나중에 끝나고 이야기 좀 합시다. 이 친구들이 뉴질랜드의 오래된 선교센터를 하나 누가 팔아달라고 건축하는 친구들이에요. 2명은 건축이고 하나는 경영, 하나는 디자인을 하는 아이인데 넷이 합쳐서 베트남의 건축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건축이 베트남이나 필리핀 이런 데 사업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언어 문제도 있고 문화 문제도 있고 리베이트 관행 같은 거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여기 계시는군요.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처음에 설계만 하고 뭐 도시 설계 이런 거 하다가 실제 시공을 하려니까 걸리는 게 생기더래요. 그래서 회사를 하나씩 계속 만들었대요. 그래서 건축을 시작부터 끝내는 데까지 회사를 다 만들어서 그룹이 된 거예요. 이 30대 초반 형제가 거의 회장이고 밑에 사장들이 쭉 있어요. 근데 그 회장 아이는 한국 아이고 회장 처는 인도네시아 선교사 자녀고 제가 가르친 애는 파푸아뉴기니산이고 걔 남편은 태국 부모님이에요. 이제 조금 있으면 태국으로 사업을 옮길 거래요. 사원이 200명 있다고 그랬나요? 제 숫자일까? 200명 정도 있고 한 5년 정도 됐는데 지난해 매출이 한 350억 정도 됐어요. 얘네들이 얼마큼 일할지 몰라서 한국 분들은 투자를 안 하고 싱가포르 사람들이 투자를 해가지고 상당한 이익 금액을 싱가포르 사람들이 가져간대요. 옆에서 하는 말로는 이분들이 베트남 건축 시장을 흔들고 있다는 거예요. 서민들을 위한 저가 아파트를 제공하는데 저 가격에 어떻게 이 아파트가 나올 수 있느냐고 사람들이 얘기하면서 분양 공고를 하려면 쫙 그냥 분양이 되어버립니다. 자기들은 이 사업을 저개발국에 계속 늘리고 싶대요. 그럼 너희 베트남은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베트남은 잘 못한대. 영어 쓰는 직원들만 뽑는데. 베트남은 어느 차차 배우기로 하고 일단 급하니까 이렇게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선교사 자녀들이 자기들은 거기가 편한데 아무도 베트남에서 편 애는 없는데 한국보다 그게 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서 이제 일을 시작해요. 제가 선교사 자녀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 완전히 비공식 통계로 미국에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미국의 인명사전에 등재된 사람들 중에 퍼센테이지를 내면 목사님 자녀들이 한 일반인들보다 10배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헌신적이니까 그러시겠죠. 근데 또 다른 통계로는 선교사 자녀들은 목사님 자녀들보다 10배 정도 또 등재된대요. 이미 오래전에 타문화를 경험하고 사실 우리 한국식으로 평가를 하면 한국 선교사 자녀들은요 수능 시험 봐서 한국에 대학 갈 데가 없어요. 못하죠. 베트남에서 고등학교가 오전 11시면 다 끝나는데 어떻게 해요? 캄보디아 그런데 다 그렇게. 필리핀도 고등학교 2부제거든요. 초등학교는 3부제 하는 데도 있어요. 오전반, 오후반, 저녁반. 어떤 사람은 애들이 밤에 막 몰려나오면 그 공부 굉장히 열심히 한다고 말하는 분이 있는데 그건 세 번째에서 나온 애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컨텐츠가 부족한 애들이 왜 그렇다면 저는 그 통계를 100% 신뢰하지는 않지만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 이 아이들은요 자기들이 헌신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상황을 만나면 아이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가 의로운 일인가? 방향은 잘 잡아줄 필요가 있어요. 근데 애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모두 다 목사님이 되거나 선교사님이 되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런 선생님이나 그런 부모님이 그런 태도를 가지기만 하면 아이들이 그걸 물려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런 류의 마음, 이런 류의 태도를 가지는 것이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그 핵심적인 게 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학교들이 다 나름대로 그 가치를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 가치가 대물림되는 게 우리 학교죠. 우리는 이것에 관해서 너무 약해요. 그리고 낭만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겨낼 수 없어요.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40%, 60%, 90% 그냥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학교와 학부모와 선생님들이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를 향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커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요즘 보니까
생각은 글로벌리 하고 행동은 로컬리 해라.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고 나면 저도 머리가 띵해요. 그럼 내가 무슨 얘기하는 것이지? 끝나고 나면 그런데 그런 거 탐구하고 도대체 뭐가 잘못됐는지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무엇인지 너무나 할 일이 많죠. 음악은 도대체 뭐가 잘못됐는지, 역사는 뭐가 진실인지, 이 사회에는 뭐가 문제인지 아이들이 그런 거 탐구하면서 자기 비전을 갖는 거예요. 저는 기숙사에서 아이들하고 살면서 저녁 때면 우리 학교 정원 예쁘게 꾸며놨거든요. 애들이 밤에 나와서 앉아서 이야기해요. 뭐 당연히 저는 이런 거 하고 싶은데 교장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죠. 저는 한 90% 정도 부인합니다. 너 왜 그거 하려고 하는데? 많은 아이들이 비전 그러는데 그냥 자기 욕망의 다른 이름일 뿐이에요. 리더십, 지배 욕구의 다른 이름이에요. 정말 리더십은 무서운 겁니다. 정말 제대로 된 리더십은 예수님처럼 죽는 거거든요.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인하는 것이 기독교적인 리더십이지 언제 남 앞에 와서 떵떵거리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리더십, 그게 무슨 리더십이에요? 난 이렇게 살고 싶어. 에이, 다시 생각해봐야. 뭔가 그 안에 치명적인 아픔이 있다든지 정말 분이 있다든지 그래서 생긴 꿈이라면 저는 그거 동의할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자기 미화시키기 위해서 그걸 비전이니 뭐 어쩌니. 저는 서양학교에서 98년도에 선교사 자녀학교에 가서 제가 섬찟한 느낌을 받았어요. 우리나라에서 전혀 얘기하지 않는 리더십 얘기를 하는데 봉사활동 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저 혼자 이건 패권주의 아닌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사회 시간에 세계 여러 나라를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해요. 우리나라 교과서가 상당히 좀 그렇거든요. 국가에서 요구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담아냈고 역사 공부하다 보면 일본한테 무조건 화가 나게 되어 있고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다양하게 공부하면서 아이들의 생각과 경험의 폭을 넓혀가고 정말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될까? 이제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세계를 엄청나게 망가뜨린 사람들은 아쉽게도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그분들이 어떻게 영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케냐 친구한테 너희 나라 연구한테 얼마 지배됐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대답이 오물오물해요. 내 말을 못 알아들었나? 그리고 다시 말했더니 지금 계산 중이라는 거예요. 하도 들락날락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니까 얼만큼 어떻게 지배되는지 정확치 않다는 거예요. 그들의 의식세계, 우리 한국 아이들이 남들처럼 똑같이 그냥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를 다른 방법으로 그렇게 추구해서 가는 그런 이 천박한 그런 그 교육이나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삶을 주셨는지를 탐구하면서 그것을 추구해 가고자 하는 그런 기독교 학교가 되어야 하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상호 많은 비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정말 기독교 학교 비판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저를 학교에 좀 초대해 주십시오. 제가 들여다보고 한번 비판 좀 하고 싶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비판할 대상이 없어요. 끝으로 한 가지 더 부탁드릴게요. 지금 우리나라 공립학교에서는 선교사 자녀학교에 파견 고용이직을 안 시켜주기 시작했어요. 한국국제학교라고 세워진 정부에서 출연하는 학교들 말고는 선교사 자녀학교에 공립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브레이크가 탁탁 걸려요. 지도교육권 권한인데 안 가요. 못 보내줘요, 잘. 저희 마니라 한국아카데미도 경기도에 선생님 2분이 오기로 했는데 최종 고용이직이 브레이크가 걸려서 못 왔어요. 그래서 한 가지는 호소를 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의 그 섭리를 찾아가면서 1차적으로 선교사 자녀학교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어요. 기독교 학교가 도와주셔야 됩니다. 일반 선생님들이 이제 그런데 가기가 점점 어려워졌어요. 마닐라 한국아카데미 마찬가지고요. 캄보디아 좋은 학교, 몽골 학교. 제가 그 자료를 좀 받았는데 지금 다 설명드릴 시간이 없어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든 교과목 선생님들이 항상 필요해요. 그래서 그리고 그 일을 많이 해주시는 학교가 수원 기독 중앙초등학교고요. 지금 여기 꿈의 학교는 캄보디아 좋은 학교에 선생님들이 보내셨는데 고맙게도 선생님만 보내는 게 아니라 막 책도 보내시고 프로그램도 보내시고 선생님들이 방학 때 단기로 와가지고 애들 보충 교육해주고 막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 학교는 수원중앙초등학교 유치원 선생님하고 초등학교 선생님이 오시는데 거기서 나오는 콩고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나라에서 다 쓰다가 버리는 것 같은 경우는 거기는 다 필요해요. 가장 최신 기계가 될 수 있고요. 최신 프로그램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안식년제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기독교 학교 보통 한 몇 년 되면 매너리즘 때문에 고생하십니까? 저처럼 좀 빠른 사람은 한 5년, 한 7년 정도면 이거 좋긴 좋지만 이거 어떻게 좀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그럼 한 2, 3년 정도 선교지에 와서 선교사 학교, 자녀학교 도와주시다가 그리고 다시 오도록 교장 선생님들 좀 도와주세요. 망해갑니다. 선생님들처럼 의식 있는 선생님들이 계셔야 되는데 잘 어려워요. 그게. 선생님들 구하는 거 어려워서 제가 이 얘기를 오늘 한다고 했더니 좋은 학교, 몽골 학교 교장 선생님들이 막 자료를 막 보내왔어요. 우리 학교 얘기 막 비디오 클립도 보내오셨는데 보여드릴 수도 없고. 근데 이거는요, 왜 그런 선교사 자녀들이 많은 국제학교 다니지만 한국 사람이라서 한국 학교가 필요한 거예요. 그 역사의식 그런 걸 서양 사람이 한국 애들한테 키워줄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영어 잘 가르쳐 줄 수 있겠죠. 어디다 쓰려고 열심히 배우고. 한국 애들이 그 제대로 바로 잡아주니까 굉장히 잘해요. 그리고 제가 한국 선교사님들한테 그랬어요. 여러분, 좋은 텃밭에서 좋은 선생님이 나올 수 있지만 한국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의식 있는 선생님들은 훨씬 훌륭합니다. 특히 기독교인 선생님들 현장에서 고민 많이 하고 기독교 학교 선생님들 기독교적으로 어떻게 교육할까 훈련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맞죠? 맞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은 이런 무브먼트는 있기는 있어요. 그렇지만 한국 분들처럼 하는 데는 어디도 없어요. 한국은요, 토종이 강해요. 자립심이 있고요. 우리가 해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남한테 잘 의존하지 않습니다. 자립만 잘해도요, 굉장히 큰 힘이에요. 독립, 자립, 영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교육적으로 전 자립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평신도예요. 그러나 전 영적으로 자립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학교, 경제적으로도 자립해야 돼요. 더더군다나 교육적으로는 우리 교육을 가질 수 있어요. 당장 이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지만 잠정적인 정답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가는 거야. 그리고 수정하거나 보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학교가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정신을 대물림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 학교. 그리고 그런 아이들이 양산만 된다면 여러분들 교육은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혹시 그 가치를 추구하다가 학교가 없어져도 교육은 살아있는 거예요. 학교가 흥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건 학교가 망해도 이 교육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 학교가 사는 거죠. 잘못돼도 부흥되지 않아도 반드시 해야 될 일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은요, 그런 소수의 학교에서 그렇게 크면서 엄청난 자부심을 느껴요. 제 제자 하나가 학교가 조그맸을 때 굉장히 잘 지냈는데 학교가 커져가지고 한번 영어 스피치에서 그런 연구조사를 했대요. 나중에 제가 베트남에 갔더니 옛날에 중학교 2학년 때 헤어진 아이 부모님이 만나자고 그러면 그 딸이 지금 대학생활을 굉장히 잘하는데 이제 저하고 같이 있을 때 규모가 작았는데 그때 잘 지냈는데 학교가 커지면서 이상하다고 그러면 아이가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학교에 학생 수가 많아지면 인간관계도 폭 넓어지고 교육의 질이 깊어지는가, 이걸 고등학생이 연구를 한 거예요. 결론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인간관계가 좁아지고 실력도 인격적인 관계라든지 그런 게 줄어드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스피치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조사에 의하니까 사람이 이 인간관계를 깊이 할 만한 그 관계가 한 150명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많아요. 그래서 저도 저는 150명을 저 혼자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학생이 한 150명 넘으니까 이 인간이 귀찮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다 몰라, 막 애들을. 반갑지도 않고, 왔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막 학부모님들이 누가 오면 막 제가 학교를 다 소개하고 다니고 막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누가 왔으면, 아유, 오셨나 보다. 그리고 제 방으로 들어가고, 인간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지 않더라고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대안성, 어떤 정신, 그런 걸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공동체 얘기하기 시작하니까 또 할 말이 생기는데, 교육은 절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교육은 공동체가 하는 거예요. 말썽 많이 피우는 아이들도요, 걔들이 실험을 하는 거죠. 가만히 보세요. 자기 가치가 있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게 통용되는지 부모님한테 실험하고, 선생님한테 실험하고, 다른 친구들한테 실험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공동체가 다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 애가 마음을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한 6개월, 아주 오래 걸리는 애가 한 1년이면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아, 이게 내가 잘못됐구나. 그러니까 그 공동체가 그런 힘이 있어야 돼요. 아이들의 마음을 치료한다든지, 아이들의 희망을 준다든지, 그래서 저는 사실 사람들이 말하는 숫자도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교회 부흥은요, 오는 사람만 붙들어도 부흥한다고 생각해요. 교회 왔다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학교도요, 가만히 학교 떠나는 애들 분석해 보세요. 완전히 개인적이거나 다른 데에서 이유가 있어서 떠나는 아이들 말고, 학교가 뭔가 원인이 돼서 떠나는 거 분석만 하면 아이들 공동체가 잘 형성될 수 있어요. 쉽지 않나요? 아유, 아무튼 저는 그 학교 철학을 지키는 분들이 교장 선생님들이라고 생각하고, 교장 선생님이 튼튼히 있어서 그 학교에서 뼈를 묻는 마음으로 그 공동체 정신을 지키면, 저는 그게 우리나라를 살리고 결국 우리나라가 세계를 살리는 그런 기독교 학교들,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질문을 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혹시 이야기가 있으면 뭐 같이 이야기는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더듬거리는 이야기를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학교에 제가 주인은 아니지만 이렇게 오신 걸 환영드리고요. 이후에 좋으면서 시간 가지시면 감사합니다.